성적으로 당조게 만든다. 여기 지금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찾아주는 복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12절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단 한 번으로 어떻게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 다 끝냈어요. 이제 더 이상 또 제사를 위해서 두 번, 세 번 들 필요 없다. 이것을 이제 어떤 교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속죄 행위를 회개라고 등식을 세워가지고 회개할 때마다 속죄제사를 드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한 번 영원히 해결돼서 우리는 그 사실만 받아들이면 더 이상 속죄될 필요 없다, 회개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요 구절 가지고 주장을 해요. 이 그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한 번으로서 모든 수없이 드리는 반복된 동물의 제사를 청산하시고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이루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동물의 제사나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연장시켜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의 뿌려. 이 암송아지의 죄는 부정한 자의 뿌리는 규례가 민수기 19장에 다 있습니다. 다 안 찾겠어요. 이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자의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충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우리 심지어는 양심까지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양심을 깨끗게 하려면 절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양심은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양심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완전한 법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완전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만이 완전한 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세우면 우리 마음이 완전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완전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내 부족한 것은 십자가 은혜로 다 값없이 용서될 수 있다 한다면 양심을 바르게 하면서도 양심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바른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행위가 항상 바르다,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과 일치시키면 안 돼요. 아, 양심이 바른 사람은 행위가 바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양심은 바를지라도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실수도 하고 잘못돼서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양심을 바르게 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만, 부족하구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합리화해서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은 뭐 이쯤이야 뭐.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양심이 점점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굳게 세우니까 항상 양심을 바르게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른 양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십계명을 비록 가지고 있지만 돌 위에 새긴 것은, 그러나 동물의 섭조에서 죄사함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심을 바로 계명에 의해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바로 세우는 순간 그들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해결의 길이 없으니까. 제사로서 해결하는데 매일같이 제사대로 안 되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십계명은 십계명대로 돌 위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내 양심은 내 양심대로 내가 합리화해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무리 십계명을 세우고 동물의 제사를 열심히 지키려고 바른 양심을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바른 양심을 회복하는 순간 그들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예수께서 마음에 새긴다고 했죠. 아까 거기에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경 같으면 십계명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양심을 발휘하면서도 우리 잘못을 즉각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백에서 용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믿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시작과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과를 지는 아, 그렇죠. 엄청 힘들어요. 아, 이제 힘든 건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행동이 부조화 때문에 양심은 이런데 이 양심대로 못 살아.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을 해결 못하면 그 사람은 양심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신도가 되고, 아니면 자기 양심을 어느 정도 무마시켜야 돼. 아, 괜찮아, 이 정도야 뭔 죄겠어? 무마시켜서 그래야 양심이 편해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작과가 살짝 커지면서 하나님의 행동을 담아가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때로는 양심이 같이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니까 이제는 다 용서받습니다. 다 용서받지만 그전에는 양심의 가책, 여러 양심의 가책으로는 고통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 위로가 오는 거예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뭘로 변하냐면 양심의 가책에서 또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죄를 짓고 살 수 없어, 좀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양심의 고통에 자기를 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그 양심에, 그래서 평안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그만큼 부합되어 살지 못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처음에는 양심의 고통에서 애통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곧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로가 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요, 이 진리를 깨달아 본 사람의 그건 제 체험입니다. 비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자기 합리화,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기 합리화.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비록 겉으로는 도덕적인 것으로 살아도요, 도덕적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16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 절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그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게 명하신 언약이 필요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인즉 사면입니다. 이 앞에 16절에서 18절까지 그 언약, 유언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 설명하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이제 부모가 유언을 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그 유언장에 효력이 없어요. 죽으면 그 유언장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겠다고 이제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일종의 유언이죠. 그러면 유언한 주체인 누가 죽어야죠? 하나님이 돌아가셔야지. 하나님이 죽어야 그 언약이 성립된다 이게 유언이. 근데 구약시대는 하나님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동물이 죽었잖아요. 그 동물이 그 상징적으로 죽었는데 그건 동물로서는 유언이 성립이 안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 육신이 오셔가지고 직접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받은 유언이 효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했어요. 구약시대도 피로써 정결했는데 신약시대야 이제는 우리의 진짜 죄를 사는 데 있어서 그 예수의 죄 없는 피, 우리 인간과 똑같은 동일한 생명을 가진 이 피가 아니고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제 십자가 이후로 이루신 그 영적인 이제 속죄의 제사죠. 영적인 속죄의 제사. 모형은 이런 것들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거고, 모형은 뭐죠? 구약시대 이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종의 모형, 설계도죠. 동물의 속죄의 제사. 이것들로서는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제물을 하지. 더 좋은 제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죠. 그림자는 뭐죠? 구약식의 속죄제사죠. 속죄제사를 하기 위한 일종의 성전이죠. 물질에 속한 성전이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냐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들어갔다는 무슨 뜻이죠? 영적인 그런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주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패하셨죠. 그리고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4,000년이 인류 역사가 지난 4,000년 그냥 그 마지막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단 한 번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자주 오셔가지고 그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동물의 속죄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한 번에 오셔서 전부 해결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4,000년 후에 오신 것은 다 뜻이 있습니다. 경륜이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만 식견과 속죄제사에서 일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이라는 것은 once, 한 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몇 번 나타나요?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죄를 사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셔서 이제 모든 인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첫 번째 오실 때는 죄를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심판하게 오신다.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런 의미죠. 그게 10장. 마지막인데 이게 참 10분밖에 안 남았네. 끝내 봅시다. 그래도 또 하나 가르쳐는 또 하나. 어떤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다퉜어요.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해졌죠.
분위기가 냉랭한데 마침 가니까 저기서 개 한 마리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딱 아내한테 여보 당신 친척가? 여보 당신 친척가네? 그랬어. 그 아내가 딱 쳐다보니 그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당신 친척이라면 아내가 개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내가 뭐라고 응수하는지 아세요? 아 그래요? 당신 시아버지구만. 그 시숙이구만. 당신 시숙이네? 그렇게 응수를 했답니다. 참 머리도 좋죠? 시숙도 친척이잖아요. 어쨌든 시숙이라고 하니까 당신은 당신 동생인지 뭐 시숙을 동생이라고 해? 어쨌든 형이 됐고 동생이 됐고 걔 형제가 있는 거죠.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이게 다 설명했으니까 금방 제가 쭉 읽어가면 아세요. 읽어가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 참형상이 아니므로 이해했죠? 8장 5절 9장 23절 9장 9절에서 10절 9장 9절 10절 24절 다 그 내용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뭐죠? 10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죄 일에 드리는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죠. 이런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를 드린 일을 그치 않으시오. 만일에 그것이 정말로 효력이 있다면 한 번으로서 완성되었다. 근데 왜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만 그러니까 구약시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입으셨도다. 요것도 저기 뭐냐면 다윗이 지금 또 시에서 예언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시에서 시편 40편에서 지금 예언한 거예요. 한 몸이시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틀린 것이다. 아니 다윗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원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떤 자식이 자꾸 아버지한테 졸라요. 맞아면 오락기 사달라고 지금 공부해야 하는데 오락기 사줄라요. 너무 졸으니까 너 진짜 오락기 사주면 공부할래? 예. 원치는 않지만 오락기를 사줬어. 알았다. 오락기. 열심히라 오락기 사줬어. 그런데 이놈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 오락기 반장 좀 사는 거야 이게. 부모는 이 오락을 그래 사주긴 했지만 부모 뜻이었나요 안 뜻이었나요? 부모 뜻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계명 과거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우상 섬기고 하나님 잘 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면서 너 지켜 행하려니까 예.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제사님 이렇게 보셨는데 진짜 기뻐하는 건 뭐죠? 그 제사와 율법을 열심히 지켜봄으로써 이걸로서는 내 죄가 해결 안 된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들. 율법을 줘서 한번 지켜봐. 그랬으면 지켜보니까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지 됐다고 좀 교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유선에 빠졌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더 엉터리 길을 갔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 이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상황이 생겼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율법을 더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뜻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요. 그것이 로마서 몇 장이 나와 있나요? 10장 1절로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류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야. 원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십계명을 지키고 모세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지켜가지고 내 의로서 그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면, 아니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이 나중에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배반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곧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일 수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지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범죄한 후에 큰 범죄를 했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그전에도 그런 다윗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큰 범죄를 짓고 나서 진짜 깨달았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제사로 용서지는 아니었구나. 나단 선지자가 직접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밝히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짓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으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의 계시가 왔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다시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크게 깨달은 거예요. 내 죄가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진짜 통회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용서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의 그 경지를 표시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편 51편이요.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제목이 뭐죠? 그 51편의 그 내용이 가로에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주는 그 없애달라 이 말이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쭉쭉쭉 나와가지고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틀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시다. 바로 이거요. 바로 이거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통회하는 심령. 이미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미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때에 내가 그게 통회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이후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라. 그러니까 그 제사는 꼭 해야 한다면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거지 죄 사함의 의미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51편에 시편 40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조금만 나왔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첫째 것을 폐하시는 첫째 것이 뭐죠? 모세율법. 둘째 것을 세우라면 둘째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 번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은 거라.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나 이 제사는 죄를 없게 못한다 이거. 매일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 구약 제사로 죄사함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안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뭐냐면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다 끝냈다 이 말이죠. 구약에 수없이 드렸던 반복된 제사 다 끝내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하나님 우편에 또 앉았다 지금 나오죠. 아직도 살아계신다. 그 후에 이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원수가 누구죠? 마귀, 믿지 않는 자들. 다 이제 나중에 심판 때에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린 거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십니다. 한 번의 제사,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온전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 온전케 해놓으셨습니다.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시인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맞죠? 성령 받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십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새겨졌습니까? 마음의 신비에 새겨있다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고린도서 3장에 하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으니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불법을 절대 기억한다. 뭔 말이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기만 하면 절대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 따르면 스스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 얽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죄 물가선을 건너서 죄 가운데 머물러 죄에 얽매이지 않는 해방된 생활을 하려면 로마서 8장 2절로 그 8장 1절 2절에 나왔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성령을 해방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는 동물의 속죄제사 이런 걸 더 지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구약시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속죄 제사 지냈다고 해서 지금 제사 지내면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이 성소라는 건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휘장을 갈라놓으시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있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어요.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입지라. 이미 공부했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장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소. 큰 제사장이 계시면, 큰 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죠? 우리 아까 양심이 완전해진 것은 무엇에 의해서라고 했죠? 무엇이라고 의해서라고 했죠? 십계명. 근데 십계명을 온전히 못 지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그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렸지만 합리화 않고도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실 수가 없습니까?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숨기지 않아도 우리의 양심을 바르게 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다는 거죠. 세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이렇게 해야만이 누구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이 진리가 아니고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착각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니 이 내용을 여러분 더 많이 공부하셔야지. 밝히 아셔야지. 의심 없이 여러분 이 내용을 깨우쳐서 아셔야지. 그래서 보세요. 이거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이 성경은 조금 번역이 지난 성경보다 안 좋은 점이 많아요. 물은, 다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지난번에 되어 있어요. 지난 성경에는. 이 성경이 그 영어 성경보다 훨씬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인데 이 번역은 굉장히 너희를 구원하는 실체라고 했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고 곧 세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더러운 이런 그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으로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정말 이 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열렸게 해줄 거예요. 우리 아니래 누군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아니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어요. 다 양심을 어떻게 합리화시켰어요. 양심을 합리화시켜서 양심을 누리게 해서 적당히 죄 용서 받은 그 착각 속에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위험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약속하시는 빛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하자.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권면입니다. 권면. 이제 이 권면의 내용 중에서 26절부터 내용이라든가 또 6장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경고의 말씀이긴 한데 상당한 수준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공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전부 뭐냐면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32절로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의 인달과 살인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은 없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절대 이제는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떤 시험이 있어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11장은 믿음의 장, 12장까지 13장은 전부 이제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런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 것이냐는 그 윤리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 있으면 좀 하세요. 질문 하실 분들. 아니면 이제 잠깐 우리 느낌 바 소감을 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합시다. 그게 낫겠죠? 앞에 나와서 할까요? 잠깐씩 한 1, 2분씩만. 강성이 이제 느낌 바의 소감을 잠깐. 거기서 하시는데 이제 앞에 나와서 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게 그래? 뭡니까? 사실상 과학이 발달한 만큼 저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최대한 과학이고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있자는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 첨단 시스템을 좋아하고 있고요. 더 지혜롭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상 제가 히브리서를 처음 이게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그렇죠? 10장 아까 31절까지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물론 31절부터 13절까지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권면의 말씀이신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어려운 게 죄사함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저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도 상당히 되지 않는다고 제가 믿는데 제가 있으면 또 구원의 문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온 것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왔고요. 또 제 자녀들도 천국을 가기를 제가 원하고 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러한 비밀에 속해 있는 하나님 말씀 살아서 숨쉬는 말씀이 과연 뭘 뜻하고 있는가 진정 의미를 몰랐는데 로마서는 제가 듣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 10절까지 들으면서 목사님의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전달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상당히 의외롭게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저희한테 향하는 아주 섬세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뭡니까 영감적인 나를 이런 쪽으로 깨우치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감사를 느끼고 제가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물론 띠를 뚫지 않겠지만 참 제가 교회 생활을 50몇 년 됐는데 제가 이 성경을 놓고 1절에서 10절까지 성경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제가 죽었을 때 하나님 말씀과 나의 인생의 재무제표하고 따라서 바치다 그걸 제가 또 느끼면서 말씀은 우리가 진짜 인간의 두뇌로 행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진짜 진정하게 기도하면서 사고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된 제가 두려움도 있고 또 제가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 매뉴얼을 제가 봤다. 죄 때문에 제 생활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혼잡스러웠는데 그게 좀 내비게이션이 됐다. 그래서 저의 성과는 내비게이션이 아닌가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자, 또 한번 재수 씨도 가봅시다. 네? 요 저기 첨단 이거 이용해 보면 그래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요즘 첨단 시대니까 마이크 잡고 아니 나와보죠. 잘 안 들려. 저는 좀 그 가까이. 네, 나오게 맨 처음에는 이제 한 자리 채우자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정말 기쁘게 살고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옆에 있는 원수를 그렇게 되고 오늘 히브리서 공부한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걸 또 새롭게 깨닫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합리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정말 몸도 깨끗이 마음도 깨끗이 행동도 깨끗이 그러면서 특히나 저는 여기 우리 형님한테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없이 행하시는 걸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냐. 정말 이렇게 본받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최장님께서도 배우셨으면 간증을 하셔야지. 저도 이렇게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제 크게 두세 가지를 깨달게 되는데요. 저는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셨다는 이런 것이 정말 머리로는 이해가 항상 되지만 정말 이걸 그 뼈저리게 내가 이렇게 느낄 수는 없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잖아요. 그때 당시 저희 아들이 이제 또 군대에 있었고 정말 내 아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내가 그냥 가슴 아픈 정도만 그 정도만 될까라는 제가 의문을 던져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은 점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자식이 그곳에 있다면 내가 그걸 잊을 수 있을까 막 그걸 생각하면서 왜 십자가의 고통이 이렇게 왜 내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정말 머리로는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제가 많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믿음의 선배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제 가까운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 감격이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게 점점 이렇게 식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변치 않느냐.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 마음 저 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금 나를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인도하셨구나. 이 진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음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제가 시대를 너무나 잘 타고났다는 생각을 예전에도 했지만 또 이 순간에도 해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면 저도 또 그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제가 뭐 그렇게 정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러나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또 한 번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정말 이렇게 우리 강 형제님처럼 이렇게 그냥 오셔서 그냥 막 은혜도 받고 뭣도 받고 그러지만 우리가 초대받은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안 왔을 때는 제가 너무너무 진짜 가슴이 아파요. 막 전화로 하고 제가 막 부탁을 하고 또 쳐다보고 이제 나오나 문소리가 제가 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뒤를 쳐다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그 초대받아서 이 말씀을 이 행복을 느끼기를 같이 바라는데 이렇게 오지 않은 이 자리가 참 가슴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물론 우리가 평탄하고 이럴 때는 감사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려운 일이 당할 때도 제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윤성이가 있지만 윤성이가 팔을 다쳤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지 제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후성이가 또 병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그랬을 때도 제 마음이 하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너무너무 하나님 또 이거를 통해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고 늘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이 고통이 또 무슨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도 제가 감사함을 또 한 번 정말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쳤을지라도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정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한 번 제가 결심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이 그 가문의 대표로 와서 아니요. 그 지난번에 노마서 저희 공부할 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느끼는 게 참 많거든요. 지난번에 노마서 공부할 때 저기 8장 1절에 하나님과 정죄하는 말씀 참 좋아하는데 마이크 좀 대고 그게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앞에 대시고요. 네. 그래서 그 창세기를 볼 때 보면은 그 창조라는 목적이 있고 그 안에 서비스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분명히 창조는 목적이 있거든요. 끝까지 서비스 하신다 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창조할 때 그 창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끝없이 지금까지 공개하셨더라고 보니까 그 구원까지도 마지막 때까지도 이렇게 구원하시냐고 제가 성경 많이 안 읽은 것 같지만 목사님 그 말씀 통해 들어보니까 참 그런 역사가 꾸준히 그렇게 계획을 철저히 세우셨다는 게 너무 지금 감동스럽고요. 아까 제가 이제 올 아침에 목사님 어제 그랬던가 그 기도하는 방법을 처음에 저는 무조건 구하기만 했는데 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우선 일개부터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올 아침에 이제 잠깐 일개기도 하고 보니까 전 딱 그 떠오르는 말씀 뭘 주시는 거니 그 히브리서 10장에 그 10장 그 17절 말씀인가요?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니 제가 거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왔어요. 그 저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도 안 하리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면은 진짜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져도 물론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육체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싹 씻어버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죄가 있으면도 하나님은 진짜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왔거든요. 예, 네. 그것이고 진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요. 이한나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창에 계신 최기석 장로님 소개를 해서 처음 여기를 물론 어렸을 때 잠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진짜 세계로 제대로 믿는 것은 이번이 아마 제가 제 마음속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전화 오면 때로는 전화기도 꺼놓고 안 받고 근데 지금은 토요일 되면은 딱 기다려지고 애들도 먼저 가서 가자고 아빠 엄마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참 기다리고 하루가 일주일이 언제 간지 모르게 참 막하죠. 일단 저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 그 원수를 참 하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원수를 많이 사랑하고 저도 집과 가족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과 이런 것이 계속 여기에서 하나님을 앞으로는 저의 마음 한 가운데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을 대표해서 우리 지선이? 소연이? 어머니요. 아 이건 잘 안 드셨어. 아, 별로 못 드셨어. 그러면 아버지. 야, 난 너무 많이 했다. 여기 아파. 그래, 호연이가. 네? 승현이가 있었으면 장남이 대표를 해. 네. 저는 히브리서를 예전에 그 저희 아버지랑도 그 영어 성경으로도 해석을 다 하고 공부를 몇 번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좀 지식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번에 들으면서 좀 듣기가 좀 편했어요, 저로서는. 근데 제가 느낀 건데, 이번에 느낀 건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뭐 어떤 책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을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많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그 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로서는 몇 번 해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막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깊이 깨닫다기보다는요, 좀 그 지식적으로 많이 제가 성장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 좀 졸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그 들어보니까 많이 예전에 비해 알고 있었던 것에 비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특히나 그 멜기세덱 그 부분은 제가 그래도 몇 번은 좀 들었었던 건데, 그래도 이번에 거의 확실하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던 것 같고, 그거 그 예표라든지 그 구약에 있는 예표와 그 신약에 그 성사되는 그런 관계들,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많이 알게 되었고요. 예, 앞으로도 성도님들 이렇게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그 초등 학문에 그치지 않고 선생이 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할 수 있고 그런 그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대표 윤성이. 학생 대표 나와. 느낀대로 이번에
은혜 전혀 못 봐서 다 나와서 하는 거야. 목사님 이야기하면 좀 나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랑 똑같은 거야. 나오. 인생아 빨리 와. 인생이야. 인생아 빨리 나와. 내가 나오라고 했다니까. 빨리 와. 안 받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나온다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반성할게. 인생아 빨리 나와. 하나님 축복이다 그러면 빨리 나와. 팬들이 원하는 그러면 안 되겠네. 아버지가 대신해서 빨리 인생이 나와 빨리. 나와. 아이 내가 목소리 빨리 가겠구만. 빨리 가라 할게. 그러면 나왔어. 괜찮아. 앞에 나오는 것도 연습이라니까 훈련. 그럼 담대하게. 남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당당히 서는 것이. 서울대 사대 아니 서울대 신뢰하고 남 앞에 나오는 것도 훈련이야. 제가 이렇게 안 나오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들으면서 계속 졸았어요. 왜 내가 반성한다니까. 근데 제가 토요일 날은 그래도 좀 깨어 있어서 들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제가 기도할 때 여태까지 좀 냄새나는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도할 때 맨 처음에 회개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딱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제가 이번 히브리서 배우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 대표도 나가야죠. 여학생 대표? 아이는 오늘 처음 들었지? 뭐 알겠어? 전혀 모르겠어? 우리도 할머니 대표 하실까? 할머니 대표. 할머니도 이거 할 때 시간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부부싸움 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될 책이 뭘까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는 절대 이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무슨 성경이죠? 갈라디아서. 달라지니까. 감사합니다. 읽으셔도 돼요?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